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절.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사도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입을 빌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삭이 야곱,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그 신앙과 그 일대기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을 지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의인이 마치 죄인인 양 고난을 당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득불 의인이 죄인인 양 고난당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바로 요셉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은 마치 죄인인 양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찍이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그런 인물이 있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게 됐는가? 우리가 잘 요셉을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편애죠. 편애는 물론 잘못이지만
사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야곱이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드러나게 극진히 사랑하다 보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한 부모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그런 동생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시므온의 만류에 의해서 결국 죽이기까지는 못했지만은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사실 노예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오늘날의 무슨 뭐 하인들 이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노예가 돼야 합니다. 노예는 사람이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말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처럼 쉴 새 없이 천대를 받고 학대를 받으면서 주인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의 모든 말대로 순종만 해야 되는 삶이 바로 노예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짐승이 바로 노예였는데 이런 노예로 팔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죽음보다도 더 못한, 아니 죽음과도 거의 같은 그러한 운명의 길로 자기 동생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 악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못한 일생을 살도록 자기 동생을 갖다가 거기다가 내던졌다 이 말이에요. 이건 패륜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셉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어찌 형제들이 자기에게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훗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애굽 나라에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들을 대면하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높은 보좌,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형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 줄만 알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제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그 울고 불고 막 그냥 난리를 피우는데, 또 그 형제들이 하는 말 가운데 자기들은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 사람으로 알았고 또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형제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난날 우리 동생 요셉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 전에 그냥 그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참 자기 형들이 이렇게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건넌방으로 가가지고 막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고는 펑펑 울고는 와가지고 드디어 자기 신분을 밝히죠. 나는 요셉이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그 옛날 미호에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바로 그 동생 요셉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형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마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앉았으니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꼼짝없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 우리의 참 심금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셉이 형제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그보다 앞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4절을 제가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요셉의 말 가운데 감동적이다.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라 했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당신들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이 당신들은 어떻게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조돼가지고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괴롭혔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저한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죠.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민족적으로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일제 시하에서 참 수십 년간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렸는지 몰라도 요즘 막 일본 막 그냥 일본 하면 막 축구 경기라도 절대 치면 안 되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데 어쨌든 막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아마 지난날의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이 처절한 패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건 민족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이른 민족으로서 심지어는 나치스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걸 겪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적인 단결이 강하고 또 유대교 신앙에 아주 철두철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신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특집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다 불황인데 이스라엘만 지금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업률도 전 세계에서 제일 낮고 그리고 인구 대비 벤처기업 투자가 제일 많답니다. 그리고 굉장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또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연락해가지고 투자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적국으로 둘러싸인 그 위험한 나라에 이민 오게 하고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이건 민족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간증들이 한두 가지 이상은 있을 겁니다. 요셉의 그 마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자기가 당하는 일, 자기가 겪는 사건 하나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제가 바쁘니까 뭐 신문을 제가 신문 보는 걸 참 좋아하지만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잠깐 보죠. 혹시 무슨 뭐 좋은 거라도 있나 해서. 근데 보니까 만델라 아프리카 공화국 저기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게 첫 번째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흑인이지만. 그런데 그의 그 일생이 쭉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영웅으로, 성우로, 성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자기는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지난날 고통 겪었던 것을 쭉 해놨는데, 그 백인이 지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맨 앞장서 가지고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백인들의 그 정권 아래에서 그냥 이건 반정부주의다 해가지고 붙들려갔어요. 그게 아마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20대인지 30대인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 오랜 세월, 아마 수십 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고, 자기 큰아들이 세상을 떴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가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이 큰아들, 이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큰아들이 세상을 떴는데 자기 아들이 그것도 지켜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내마저도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나 비통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가정보다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분연이 일어났고 그 대정부 투쟁을 했는데 사실상 자기 가정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겁니다. 자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느끼는 비애감, 고독감, 자기가 붙들려가지고 또 붙들려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갈 때 그 백인 관리가 이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 외딴 섬에 그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자기는 처음에 굉장히 절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매일 하루 3끼 넣어주는 밥, 그거 외에는 그거 먹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감옥 안에서 밖을 향한 어떤 그 뜨거운 외침이 있더라도 그걸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비통에 빠졌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풀려날 것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안고 밥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최대한 선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서도 하고, 그리고 명상에도 잠기고, 또 생각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감옥에서 시간이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를 성숙하게 하는 아주 최고의 황금기였다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자유도 없고 희망도 기대도 없으니까 하면서 자기를 더 망그러뜨리고 자기를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향상시키는 그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독서도 많이 하고, 그 독서를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또 글도 쓰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인격, 자기의 속사람의 그런 것들을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수십 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많은 그 흑인 백성들이 자기들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어느 때에 이제 영웅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는 백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막 그랬을 때 이 넬슨 만델라가 폭력은 안 된다. 백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비폭력,
그 올바른 것은 주장하되 완력으로, 감정으로, 혈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흑인 그 백성들을 갖다가 막 그냥 따둑거리면서 그러나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마치 그 인도의 아버지 간디처럼, 마하트마 간디처럼, 또 미국의 뭐 흑인 민권 운동가 그 무슨 목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에? 에? 마틴 루터?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니까 오히려 이제 백인들도 그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인들마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그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은 흑백 간의 그 화합, 그로 인해서 인간의 그 존엄 그리고 자유, 인권, 이것을 실현하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보면서 그가 감옥 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거기에 가볼 수도 없고 가정을 돌볼 수도 없고 가정의 모든 그 행복과 기쁨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진 그 상태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삶이 대체 뭔가 굉장한 회의도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했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헛된 메아리에 불과하고 헛된 고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그 마음을 고쳐잡고 고쳐먹고 그렇게 한 것을 봤을 때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가? 이제 아버지는 이 사실도 모르고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종이 돼가지고 그 채색옷은 벗김당하고 노예 옷을 입고 여기 와서 개 돼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그는 아마 자기 인생을 내동댕이 쳤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사람 속에 살아갑니다. 다 불완전한 인간, 부족한 인간. 거기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서로 아웅다웅 또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다퉈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생각할 때 형제들이 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미워해서 나를 이곳에 팔았으니까 이 형제들은 정말로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아마 그 형제들이란 미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 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어떤 분이 요즘 뭐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안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그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 학생에게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그 티셔츠, 이상한 그림도 그려주고 보면은 아이고 저 어떻게 저런 옷을 입었나, 그 옷을 입게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그냥 그 학교에 그 강의 시간에 강의에도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내가 어떻게 그 옷을 입냐고.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라. 돈 줄 테니까. 그 돈이 상당한 액수였나 봐요. 돈 받으려고 할 수 없이 그걸 했는데 자기는 다 창피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 아무개가, 너희들 친구 아무개가 어떤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같이 지냈는데 그 옷을 입은 거,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하냐 하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8%만이 걔가 그 옷을 입었다는 거 기억하고 나머지 92%는 기억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사실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안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 관심 안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을 자기한테 행한 사람이나 악을 행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인은 저한테 악을 행한 거 기억도 안 합니다. 발 뻗고 자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 인생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누구한테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다, 상처 받은 사람만 그걸 기억을 하지 상처 준 사람은 아예 기억도 안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던 악을 행했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에 담아도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미워한다면 자기만 더 손해다. 첫째는 고통받았기 때문에 손해고, 두 번째는 그 고통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또 괴롭게 함으로써 더 큰 고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면서 인생 살지 말라, 이런 그 말을 해놨더라고요. 아,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거기 하나 플러스, 그걸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으로. 비록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오늘 여기에 누군가에서 팔려서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가?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 자리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삶의 위치,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분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됐든 누가 나를 팔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팔려서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어떤 배우자와 지금 살고 있고, 어떤 자식들을 나한테 주셨고, 그 가정,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누리고 있고, 이것이 내가 팔려서 온 것인가, 나는 원치 않았는 건데,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 이 말, 하나님 손길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오늘 여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요셉의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몸담고 있든, 어디 가서 살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팔려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갖는 것,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신앙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비록 죄악의 길로 행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른 게 아니에요. 미워했고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경쟁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를 흔들어 놓는 그런 적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떨쳐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셉이 죄 없이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갔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의해서 죄인들에게 팔림받았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죄인을 만납니다. 고급 죄인들이죠. 하나는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또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놓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구원을, 제가 거꾸로 말했죠. 술 맡은 관원장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주위에도, 십자가에 달린 그 골고다 언덕에도 두 강도가 옆에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고,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요셉의 그 형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악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범죄한 것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해가지고 인간이 처음으로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대체 왜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게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무슨 해로운 짓을 했습니까? 뭘 빼앗았습니까? 강도질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거 한 거 없습니다. 다만 형 가인의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컴플렉스. 동생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어요. 자기는 뭔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도 인간의 마음속에 다 도사리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기회를 못 만나서 그냥 참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수양에 의해서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시기 질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 죄악의 뿌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체면 때문에 표현을 안 해요. 다만 그것이 은연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다는 거 은연중에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은 알죠. 상대방은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 이것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만 압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있다 보니까 자꾸 남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일어나는 걸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넘어뜨려야 자기가 그를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속에 시기 질투라는 악이 있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자신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남을 항상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괴롭습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밝은 총명이 사라집니다. 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내용도 한번 보세요. 참 지혜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악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은 항상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을 맞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참 지혜도 안 주시고 능력도 안 주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의 자꾸 남과 의식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데서 그런 그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가 결국은 이 뿌리가 그냥 이게 돋아나가지고 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구호에 불과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도 안 보이고 생명도 안 보이고 필경에는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나 무슨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아니 이것에 털을 잡아야, 그렇게 자라나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실은 나와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요. 하나님 장사하는 사람이 지금 내 가게 물건은 잘 팔리는데 옆에 가게는 안 팔립니다. 그러면 옆에 가게 사람은 항상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왜 저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데 내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가?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비는 시기 질투한다고 중국인의 그 속담에 보면 있다고 합니다. 선비는 선비를 시기하고 장사꾼은 장사꾼을 시기 질투한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능력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런데 달란트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집안의 형제간이든, 아니 교회에서 우리 형제간들이든, 아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동료들, 내 동급생들이든 절대로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듯이 다 은사도 다르고 은사의 분량도 다릅니다. 남을 의식하다 보면 결국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남도 괴롭게 하지만 정작 자기를 망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대방교 성도님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형제간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내가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에게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왜 남을 의식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도 못합니다. 늘 괴로워요. 힘들어. 사람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도 인생살이가 쉽지 않은 일인데 남과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의식하며 살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는 내가 같이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 질투로부터 깨끗이 자유하는 심령이 되려면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바로 안 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 질투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시기 질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참된 신앙을 가지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 교만한 욕구, 또 무례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덜 먹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점점 뿌리가 뽑힙니다. 그리고 박멸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참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비진리, 거짓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성령과 진리, 이것이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합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이 요셉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비록 형제들은 그에게 악을 행했고 자기를 비참한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지만 요셉은 거기에서도 자유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자유인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을 그 애굽에다 판 형제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한동안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와요.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고 또 화려하고 뭔가 왕성하고 흥왕하고 이것에 의해서 성공 실패의 부를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그 척도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창세기 39장 38장 이런 데 보면 쭉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됐다. 그것을 요셉의 그 주인된 보디발 장군도 눈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사도행 7장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은 자유가 아니라 은총과 지혜였습니다. 요셉은 사실상 자유인이었어요.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남의 밑에 개나 짐승처럼 사는 그런 말 못하는 말할 줄 아는 그 짐승이 아니라 이미 자유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유인이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그 자유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은총과 지혜도 받았다. 은총과 지혜. 그래서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을 다스리는 지휘자로 수용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속사람이 커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커져야 돼요. 내 겉사람이 위치가, 세상적인 지위가, 위치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 위치가 얼마나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거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얼마나 크느냐, 이것에 주안점을 맞춰야 합니다. 속사람은 크지도 않았는데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이건 자기도 불행하고 그가 속한 집단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불행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참 통해서 귀감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그 부조리하고 악한 억울한 삶에 빠졌으면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당했으면서도 원망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성실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지혜와 은총이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또 들어가서도 억울하게 고생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고통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총을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요셉이 봉착한 최대의 위기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옷을 잡고 말합니다. 나와 좀 동침하자. 이 같은 유혹을 요셉은 물리쳤는데 그 물리친 말 가운데 보면 이건 큰 악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눈에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형제들을 심판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 죽으시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을 때는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났으며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라.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그 말씀을 제목으로 달아가지고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요셉의 신앙, 요셉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왜 요셉을 이렇게 들었느냐 하면은 바로 요셉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고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성실 자매가 오늘 오전에 출산을 했고